구약성서에 그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자주 혼이 난다는 겁니다. 펴는 책마다 구약성서에 어디를 펴봐도 펴는 책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았다가도 성경 몇 장을 못 버티고 또 죄를 짓기를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위 특별 훈련, 특훈이라고 하죠. 특별 훈련을 시키시는 장면이 어쩌면 출애굽 후에 겪는 광야의 생활이 아닐까. 그 40년간의 광야의 생활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0년 동안 집중적인 훈련을 시키시던 사건이 바로 광야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시절 중에 나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보기 드문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만나라고 하는 것을 처음 보던 날이었습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다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붙이신 이름이 아닙니다. 만나라는 이름은 백성들이 그렇게 불렀던 거죠. 애굽에서 탈출하고 갈라진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알 수 없는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만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 무언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무언가. 그 하나님의 양식이 하늘에서 비처럼 내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만나라고 하는 것, 이 만나를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조건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먹을 만큼만 거두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벌써 이 말씀을 하신 것 자체가 주시면서 이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신 것 자체가 왠지 이 다음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이 이 조건을 지키지 못했을 것 같은 예감이 벌써 마음속에 생깁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어떤 신실한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이 만나를 먹을 만큼만 거두고 나머지를 그냥 두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일 리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있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곧 사막입니다. 그 사막에는 물과 먹을 것이 없는 곳이죠. 사막이라고 하는 곳은 곧 죽음을 예감하게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 비같이 내렸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봤으면 모조리 거두어 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딱 내가 먹을 만큼만 거두고 나머지는 그냥 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말씀하시긴 했어요. 앞으로 이렇게 만나를 매일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긴 했죠. 그런데 이 광야잖아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 땅, 조금만 잘못되면 목숨이 달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에서 이 약속을 듣고 '아 그렇구나. 매일 주실 거니까 걱정 없겠구나. 요만큼만 가져가면 되겠네.' 바로 믿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이 자체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된 시험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도 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처럼 본문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출애굽기 16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같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건을 내거셨는데 분명히 우리의 느낌으로는 또 이거 안 지킬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그냥 눈으로 볼 때는 누군가는 좀 더 많이 거둔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는 적게 거둔 것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각자 먹는 양이 다르니까 각자 먹을 만큼만 거두도록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면 어떻게 보면 아주 훌륭하게 시험을 통과한 것,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광야라고 하는 이런 극한의 장소가 아니었다라고 할지라도 풍족하고 안전한 도시였다라고 할지라도 무릇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능한 대로 더 많이 거두어서 쌓아두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더 많이 막 불필요하지만 막 많이 가져서 내가 풍요롭게 살자 뭐 그런 생각 이전에 당장은 오늘 쓸 것보다는 많을지 모르지만 내일을 우리가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현실이잖아요.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면 능력이 되는 대로, 기회가 닿는 대로 오늘 최대한 많은 양을 거두어서 쟁여두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우리 생각의 흐름이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애초에 창조될 때부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본성인데 이 본성을 절제하고 더 가질 수 있는데도 딱 필요한 만큼만 가져간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구약성서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 하반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죠. 하나님께 재물을 가지고 기도할 때 모범이 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부자 되지도 않게 하소서. 딱 하나님을 잘 섬길 만큼의 재물만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참 멋있는 기도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부자 되게 해주셔서 세상의 큰 일들도 좀 굵직굵직하게 감당하고 교회와 하나님 사역에도 아주 넉넉하게 이바지하게 하소서. 물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도 좋은 기도가 될 수 있지만 뭔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잠언의 기도가 더욱 성숙한 기도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면 잠언에 쓰여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만큼 이것이 어려운 과제라는 겁니다. 적당히라는 게.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시고 딱 내가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그 모범으로서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겠죠. 막상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이와 같은 기도의 내용을 적용해 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일단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은 딱 그만큼이 얼만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집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이 살긴 살아야 되는데. 집 하나 정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차도 한 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나. 또 애들 학비가 있어야겠죠. 애들 가르쳐야 되는데. 그 애들 결혼시킬 결혼 자금도 모아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로하신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그분들도 모셔야 되고. 손주들 나중에 생기면 용돈도 챙겨줘야 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내면서 교회에 헌금도 남들만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한다면 솔직히 이 정도 조건이면 부자 아니에요?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다라고 하는 그만큼이 생각보다 큰 재산이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들에게 일용할 것, 먹을 만큼이라는 것이 대체 어느 정도이겠냐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배부른 정도인지 아니면 그저 목숨줄을 유지할 정도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 이것도 사람마다 각각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어린 자녀들이 있었다라고 그 광야에 어린 자녀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면 더 복잡해집니다. 다 먹습니까 아이들이? 주는 대로? 안 먹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 먹어야 돼. 말을 알아들으면 좋은데 못 알아듣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안 먹는다고 떼쓰는 아이가 있었을 것이고 오늘따라 또 어제와는 다르게 2배로 먹는 아이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병자를 돌보거나 연세가 높은 어르신을 모시는 그런 가정의 경우에는 더욱더 계산하기가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지혜롭게 잘 대처하려면 이 양식,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할 수 있는 대로 풍족하게 거두어서 쟁여놓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도 그토록 말 안 들어서 자주 혼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먹을 만큼만 거뒀다는 거예요. 일용할 만큼 딱 하루치만 거두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신약 성서에도 예수님께서 양식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많이 보신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까 잠언에 나오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하는 그 말씀보다 훨씬 더 엄격한 조건을 여기서 내걸고 있습니다. 단지 오늘 하루 살아갈 양식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딱 하루 살아갈 양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지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는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8절과 9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이거 거의 내일이 없는 삶 아닙니까? 그냥 오늘 하루 살고 말 것처럼 떠나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만 살 것처럼 그렇게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미래를 위해 남겨두거나 쌓아둠이 하나도 없이 하루하루를 그저 운명에 맡기듯이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겠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잠언의 기도는 적당히를 이야기했다면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의 무소유에 가까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미래를 전혀 대비하지 않은 이런 삶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 개미와 배짱이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이건 이솝 우화인데, 이솝 우화 중에 하나 들어있는 이야기인데, 원래 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에서 배짱이는 매미였습니다. 원래 원본을 보면은 매미였는데 이게 프랑스어로 이제 번역되면서 여치로 갔다가 우리나라까지 이제 들어오는 과정 속에 이 배짱이로 바뀌긴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우리 개미는 부지런하고 배짱이는 참 게으르다, 이런 인식을 우리가 가지게끔 그렇게 했었죠. 근데 어쨌든간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름 내내 개미가 열심히 일하는데 노래하면서 놀던 배짱이가 겨울이 되니까 위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개미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 그 내용이 바로 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보통 결국 개미가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서 이 겨울에 배짱이를 집으로 이렇게 맞아들이고 가지고 있는 양식을 나누어 주면서 배짱이도 이제 그간의 게으름, 이런 자기의 행실을 반성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이 원래 이 이솝우화의 원본은 겨울에 도움을 요청하던 배짱이, 그러니까 매미였죠. 그 매미를 개미가 매몰차게 거절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야, 여름에 노래 열심히 부르던데 겨울에는 그럼 춤이나 추지 그래?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원본입니다. 교훈은 간단하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미래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지혜라고 할 것도 없는 인간 사회의 어떤 기본 중의 기본인 그런 원리 아니겠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를 열심히 준비해서 미리 양식을 쌓아 놓으면 그것도 많이 쌓아 놓을수록 더 든든하고 좋은 것이지 하등 손해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이라는 겁니다. 이 상식은 사실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이맘때쯤 되면 다람쥐들이 겨우내 먹을 도토리들을 열심히 입에 이렇게 불룩하게 담아가지고 자신의 굴로 가져가면 미리 자기의 비밀 창고에 막 쟁여두는 거죠. 행여나 다른 동물들이 한꺼번에 다 훔쳐갈 걸 대비해서 머리가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여러 비밀 창고를 만들어서 종류별로 따로 이렇게 분류해 놓는 그런 치밀함까지 그 다람쥐가 그렇게 머리가 좋습니다. 그런데 겨울잠을 자기는 자지만 이들이 이제 중간에 깨거든요. 배가 고프면 깨니까 깨서 그걸 먹으려고 미리 그렇게 저장을 해두는 겁니다. 다른 포유류들은 물론 이렇게 저장하지는 않지만 겨울잠이라는 걸 길게 자잖아요. 그러면 겨울잠을 자기 전에 최대한 많이 먹어서 비밀 창고가 아니라 자신의 몸에 에너지를 저장해 놓는 겁니다. 결국 미래를 대비해서 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양식을 쌓아두는 것, 그건 우리 인간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태계에서도 늘 일어나고 있는 자연스러운 본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많이 양보해서 우리가 잠언의 말씀까지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적당히 하라, 뭐 그럴 수 있죠.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게. 물론 그 적당한 지점이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나도 그럼 그렇게 살겠다 다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용할 양식만, 즉 하루 먹을 양식만 구하라라고 하신 것은 아예 쌓아두지 말라는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맨날 하나님께 혼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둔 만나의 양을 보면 딱 일용할 만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예수님의 이 잠언뿐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엄격한 기준을 두고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기준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훌륭하게 통과한 셈이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어려운 일을 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됐습니다.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넓은 들판에 거두기만 하면 되는 양식들이 막 널려 있을 때 과연 나는 딱 오늘 필요한 만큼만 손에 쥐고 미련 없이 돌아설 수 있을까? 심지어 그곳이 광야라면, 사막이라면,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 땅이라면, 죽음이 가까이 있는 땅에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만큼 나도 절제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여전히 여기에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잠언에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만 주옵소서라는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는 말씀, 또 만나를 일용할 만큼만 거두어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만나를 일용할 양만 거두었다는 이 보기 드문 성공의 구절 바로 뒤에 이런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루치 식량인데 남겼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배가 덜 찼는데 아직 배가 고프지만 해갈이 되지 않았는데 꾹 참고 쟁여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먹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고 다음을 위해 이 만나라는 식량을 저장해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이 광야의 백성들의 상황을 상상해 본 대로 각자의 사정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있어서 오늘 안 먹고 싶다고 했다거나 오늘 조금 덜 먹고 내일 많이 먹어야 할 뭔가 사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수는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면 그랬더니 아침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더니 모세가 화를 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모세만 화를 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화를 내신 거잖아요. 나무라신 거예요. 너희가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는 좀 고개가 이제는 갸우뚱해졌습니다. 이거 너무 엄격하신 거 아닌가? 다람쥐도 겨울을 준비하려고 도토리를 쟁여두고 개미도 여름부터 열심히 양식을 쌓아서 어려울 때를 대비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필요 이상으로 막 많이 거두어서 쌓아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일용할 것만 거두었는데 그 중에서 사정상 더 먹고 싶은 마음을 참고 줄여서 아껴두고 모아두는 그 정도는 용인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인간적으로 저는 들었다는 겁니다. 야, 이건 진짜 그냥 오늘 하루를 완전히 불태우라는 얘기구나. 내일의 삶은 온전하게 하나님만 그냥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그런 말이구나. 내 인생 한 치 앞까지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심정으로 애초에 적게 가지고 그 적게 가진 것도 쌀 한 톨 남기지 말고 다 소비해야 그것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뻔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이 결론을 가지고 이게 결론이다 라고 나름대로 어쩔 수 없이 떨리는 손으로 마침표를 찍은 다음에 일어서는데 이 마음이 좀 답답해지는 거예요. 속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잠시 성경을 덮고 책상에서 일어서는데 단어 하나가 머릿속에 반짝하고 떠올랐습니다.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은혜. 만나가 단순히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것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갑작스럽게 제게 찾아왔습니다. 만나가 그들이 배고파서 당장 먹어야 하는 식량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저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만나가 그저 먹지 않으면 안 될 양식이었으면, 음식이었으면, 그것이 다람쥐가 먹는 도토리와 같은 것이었으면, 개미가 미리 준비해둔 겨울 식량 정도였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철저하게 일용할 만큼만 구하고 받은 것은 남기지 말고 다 써버려라 하신 이유는 이 만나가 단순히 양식,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를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도 없고 아무도 본 적 없는 무언가를 양식으로 주셨는가?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실제로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때에는 누구나 아는 양식이죠. 메추라기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걸 잡으면 고기를 먹게 되리라는 걸 다 압니다. 그러면서 그걸 주실 때는 양의 제한을 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만나라고 불리는 것을 주실 때에는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름 붙여야 할 만큼 전혀 본 적 없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단순한 양식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만나를 은혜라고 생각하고 나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비로소 그때서야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각자의 삶에 딱 필요한 만큼만 주어지는 겁니다. 과한 은혜를 구하는 것은 옳지도 않을 뿐더러 구한다고 얻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 양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각자가 받은 은혜의 정량은 내일을 위해 남겨둘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매일 해가 떠오르듯이 매 순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는 남김없이 사용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받은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 상반절 말씀에 이런 권면이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용하는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각각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봉사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디아코니아입니다. 들어보셨어요? 디아코니아. 영어로는 번역하면 서비스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섬김의 뜻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각자 받은 은혜를 봉사와 섬김으로 다 써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 받은 은혜를 봉사와 섬김으로 다 사용하는 삶. 오늘 본문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11절에서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뭐겠습니까? 바로 은혜겠죠. 하나님이 매 순간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이 바로 은혜를 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면을 오늘 본문이었던 출애굽기와 연결하면 그 은혜를 봉사와 섬김으로 매일매일 다 소비하는 삶이야말로 광야의 이스라엘이 살아가야 할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매일 봉사와 섬김으로 다 써버리는 삶, 그리고 다시 매일 채워지는 은혜로, 매 순간 다시 채워지는 그 은혜의 힘으로 봉사와 섬김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이 광야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에도 응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